36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고, 백성들은 이에 따라 준비된 재료와 그들의 기술들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도록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본문은 이 명령에 따라 어떻게 성막을 짓게 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성막의 제일 안쪽 덮개는 어떤 재료로 만듭니까? 성막의 제일 안쪽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그룹의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덮개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지성소를 감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경건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2번입니다. 그 외에 성막의 덮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합니까? 14절과 19절 말씀을 보니 성막의 덮개는 여러 겹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각 재료들마다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막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염소털은 튼튼하고 방수적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고 성막을 덮고 이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거친 환경에서도 성막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막의 덮개는 이 지성소와 외부의 보호를 위해 세심하게 제작이 되었으며 온전히 감싸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막의 안쪽 덮개를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안쪽 덮개를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러 종류로 짜여졌죠. 그 위에 그룹의 무늬를 수놓아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막의 안쪽 덮개는 보통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감싸기 위해 제작이 되었어요. 이 그룹의 무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정결하고 최고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에 걸맞는 것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은 각각 하늘의 권위와 왕권과 위엄, 속죄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외부에서 볼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겉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안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색실과 정교한 무늬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달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거룩함과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디자인은 단순한 인간의 예술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니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성막은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직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룹의 무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성막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이것은 최고의 정성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거룩함, 성실함,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름다움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것들, 외형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막의 가족 안쪽 덮개가 화려한 색실과 정교한 그룹의 무늬로 수놓아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직접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의 겉모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이 더 정결하고 순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단순히 해달 가죽으로 보였지만 하지만 안쪽은 화려하고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죠. 신앙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도 믿음도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믿음과 헌신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빛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도 느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면을 중시하시는 이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시내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인해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반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루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 날때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것들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